반갑습니다. 박미나 집사입니다. 어, 목사님께서 기도 포럼을 준비하실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라는 잠시의 인본주의가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이라서, 오늘 포럼의 제목을 잡자면,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입니다. 제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단이 저를 없애려고 공격을 했었고, 엄마가 절에 가서 점을 봤는데, 저는 태어나면 안 된다. 태어나면 태어나지 못한 것보다 못한 삶을 살 것이다. 없애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때가 5개월, 6개월째라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고집을 꺾고 저를 낳았는데, 그리고 제가 4살 때 양 가문의 우상 가문에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상 가정에서 저희 가정을 뽑아내셨고,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지만 우상 숭배를 끊어낸 가문에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 생활도 해보고 신비주의도 해보고, 저희는 사회주의 교회도 가보고 정치하는 교회도 가보고, 어릴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KBS에서 카메라가 들어와서 막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북한에 넘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참 복음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아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는 신비주의하는 교회도 가봤고 선행하는 교회도 가보고 종교생활하는 교회도 다 가봤구나, 그래서 이거 복음밖에 없구나 라고 결론 내리고 이제까지 왔는데,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저를 공격했고, 제가 받은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태중에 저를 없애려고 했던 사단은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복음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귀에 대상포진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놓쳐서 대상포진의 이 바이러스가 소뇌 쪽으로 들어가서 신경과 혈관이 협착이 돼버려가지고 안면 마비가 오고 청력을 잃어버리고 3차 신경통까지 와가지고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고서는 통증을 깔아앉힐 수가 없는 질병을 7년, 8년 정도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A를 한 번에 10명을 낳았으면 낫지, 이 질병은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통증으로 사람이 눈은 뜨고 있지만 입에서는 거침없는 욕설과 발악이 나오는 거, 너무 아파서.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뇌종양으로 수술한 암 환자가 저를, 제가 너무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저를 간호해 주는 거예요. 본인은 암 환자인데 그 정도로 이제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저를 포기하고 이 환자는 도저히 중환자실에 다인실에 쓸 수가 없으니까 1인실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과 같이 둘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동아수아가 어리니까 아이들을 케어해야 됐고, 신랑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간병인마저도 저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간병인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가정에서도 저희 엄마가 신랑한테 그냥 미나를 포기하고 이혼을 하라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놔줄 테니까 가라 라고 했대요. 근데 저희 신랑이 아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이고 끝까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이제 간병인들도 포기한 저를 퇴근하고 와서는 신랑이 병실에서 계속 저를 간병하는 거예요. 대소변을 받아내면서까지. 그리고 또 아침에 집에 가서 씻고 준비하고 출근하고, 그런 생활들이 계속 되는 가운데 물론 저는 제 하나 지키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있어서도 전혀 제가 케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엄마 아빠가 기도로, 그때는 이제 기도 수업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말씀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시키신 거예요, 기도로. 만약에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미나가 죽는다면 없다면 동아수아는 말씀 안에서 자라리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언약을 심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아프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저는. 근데 엄마가 작년 함께하는 교회 말씀이라고 자꾸 최 목사님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귀 안에다가 23게이지 그 니들로 주사를 맞을 정도로 고막에 주사를 꼽는다는 거는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걸 5-6번 맞을 정도로 하고 있는 나에게 이어폰을 갖다 꼽아 주는데 정말 저는 저희 엄마지만 계모도 저런 계모가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욕이 나왔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 아픈 거를 이렇게 못 알아줄까? 난 너무 아픈데 지금 저것까지 내 귀에 넣어 버리면 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엄마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영적인 저를 보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려야 산다는. 근데 이게 쪼끔씩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의 전라도 사투리와 또 약간의 특유한 아멘 소리가 자꾸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게 자꾸 선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말씀과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았고 그게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좋은 거, 내가 듣고 좋은 거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종교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재영 목사님은 성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붙잡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말씀이 저를 이끌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작년에 처음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부산 함께 한인교회가 생기기 전에 부산에 이제 저 혼자 작년에 갔을 때 부산 지교회라고 2017년 10월 11일 날 저희 집에서 부산 지교회 설립 예배를 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제가 이사 가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또 동래구 지역에서도 조금 그 외쪽이라서 무속인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네가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교회를 이사 갈 때는 저희 집 앞에 이제 후방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이들이 성교원을 보내고 어 제가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곳에 이사를 가면 지역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곳에 이사를 가면 교회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제가 그냥 이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싫은 거예요. 나는 빨리 이 동네에서 나가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아이들을 좀 더 좋은 지역에서 좀 더 좋은 어 학군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은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니까 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아팠고 작년까지 갔지만 주저앉게 됐어요 계속. 그러면서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은 한 20-30 킬로 살이 이렇게 부으면서 찌게 되고 계속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다 보니까 이젠 대인기피증이 오는 거예요. 제 몸이 너무 붓고 막 살이 찌니까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은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냥 핑계 대는 거죠. "난 아프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빠져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제 모습에 사단은 너무 좋아라 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신앙이 하락세가 되어 가고 있었죠. 근데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생겨지면서 동아수아는 제가 빠지든 어쨌든 항상 날마다 강단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음 아이들이 잘 되니까 더 저는 뒤로 물러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죽어도 내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말씀 따라가겠지.' 하면서 좀 주저앉아서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근데 끊임없이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세귑들 전략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저한테 참 많이 힘이 됐거든요. 네.
제가 어떤 때는 교회를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니까 못 씻겠어. 씻지 못한다 어떻게 교회 가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아가 수요일마다 이제 사모님과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못 오니까 주일 예배도 못 오니까 당연히 주중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못 오면 저희 신랑이 수아를 시간 맞춰서 데려왔다가 다락방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신랑도 퇴근이 늦어지는 날은 수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아가 "사모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봬요." 몇 번의 약속이 이렇게 어긋나니까 사모님께서는 수아가 인제 그 정해진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수아야 그 시간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나 다락방 하고 싶은데 말씀 받고 싶은데 못 간다."고 우는데 그때 정말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아한테 수아야 미안하다. 이거는 엄마의 잘못인 것 같아. 엄마가 너를 데리고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가는 너를 엄마가 주저앉힌 것 같아. 미안하다. 지금 우리 기도 포럼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을 받아보자. 말씀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엄마도 예배에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어떻게 보면 저 아이의 기도 덕분에 제가 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세겹주 기도 전략도 있었지만 저 아이의 눈물과 저 아이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살이 빠졌어? 이제 안 아파?"라고 막 물어보시는데 저도 제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운동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살이 빠지고 원래대로 자꾸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한 거는 진짜 말씀 사모하는 거. 어떤 말씀이든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못 지켜도 예, 아멘, 순종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거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한테 채워주시고 상승세로 이렇게 만들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새벽 예배를 제가 너무 새벽 예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그냥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는 시간에 그냥 클릭해서 듣고 예배로 끝났었는데 수아랑 기도하고 응답 받아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이 다 보낸 다음에 새벽 기도를 2시간, 3시간 진짜 기도로 준비를 해요. 하고 제가 현장을 나가요. 그러니까 현장을 못 나가다가 안 나가다 나가다가 못 나가 했었는데 지금은 힘이 들면 차를 가지고 걷지는 못해도 차를 가지고 지역에 금불사라는 큰 절이 있거든요. 거기부터 흑암결박하고 아이들 학교, 또 현장, 무속인 골목들을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다 거기 우리 카톡방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게 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리고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는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하는 중에 막 동네에서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제가 갔던 학교 앞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 학교의 아이가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떨어지려고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동화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희 집 앞에 무속인 집도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아이들도 들어가다 나가다 계속 기도만 했는데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는 흑암만 꺾었는데도 그걸 보면서 '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그 부산지교회가 설립이 됐었다가 제가 지속이 안 되니까 다른 집으로 갔다가 또 최종 의사님 갔다가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근데 저번 주부터 다시 저희 집에서 이제 김영하 권사님 집에서 가던 기도 모임이 다시 저희 집에서 국내고 순회 캠프 모임으로 다시 저희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매주 월요일 2시에.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 속에서 지역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생겼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새벽 기도를 저 혼자 집에서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시기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룩한 욕심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주셨고 어쨌든
시작은 그랬지만 다 각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저를 통해 강당에 와서 우리 교회에 엎드려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지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 그래서 제 제목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붙잡히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받은 응답들이 있으면 이후에 다시 보름자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